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아들아, 자녀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기적에 놀라고 그런 어떤 표적에 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아서 콜링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자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겉모양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택할 때는 놀라운 기준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는 것을 그의 마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링할 때,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 속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청해서 자원해서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콜링, 다시 말하면 부름이 없이는,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소명이 없이는, 부름이 없이는, 콜링이 없이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불러갔을까? 그리고 부른 이유는 뭘까? 그리고 불러서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실까?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뒷걸음질 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콜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 콜링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을 놔두고 가만히 앉아있는 세리 마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따라온다는 사람을 뽑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를 택했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따라오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뽑을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의 의식, 콜링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 콜링, 다시 말하면 소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콜링이나 소명이나 부름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콜링이라는 것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면 내 갈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느 부서든지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부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불러 세우는 것이죠. 이 부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구약에도 보면 이 부름에서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종교를 섬기면서,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콜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할 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른 것.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내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내 지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는 콜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다행히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또 인터넷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불러줘야 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부름이 없다면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름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열심히 양을 치고 자기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콜링, 부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복음, 누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까라고 했을 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전부 다 콜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의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성령으로 부른 것입니다. 부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콜링을 다 당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신구약 어느 곳을 보든지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구약에 또 모세를 보면, 모세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해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끝까지, 물론 가다가 어려움이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을 만나고 아내를 뺏길 뻔하고 이 엄청난 것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윗, 그 많은 고통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녀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다윗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큰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세계를 뒤집어 엎는 12제자를 보십시오. 전부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그들은 끝에 가서는 전부 다 주를 위해서 다 순교하고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 교회 밑에 보수를 하고 헌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름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름을 받지 않고 한다면 그 가운데 조금 자기에게 섭섭함이 오고, 그리고 하다가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근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왜냐하면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의 결과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름을 받아서 한 일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차 먼 훗날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신과 여러분들의 콜링과 여러분들의 그것을 통하여 이 교회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많은 교역자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 전도사도 나올 것이고, 목사도 나올 것이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열매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를 때 엄청난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열매는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동탄의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콜링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 자손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생업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탄 지금 교회를 30개의 교회를 이번 아마 11월 1, 2, 3 가면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30개 교회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25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가정 희생시키고 자녀 희생시키고 이 엄청난, 여러분들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보이는 것 이 정도 짧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아내를 잃은 이 아픔과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실 교회 하나 세워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을 딛고 오늘날 여기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한 교회가 세워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상가에서 해봤지만 상가에서 그렇게 세워지기가 쉬운 게 아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30교회의 교회에다가 우리 이번에 이런 동탄연합회에서 정말로 이것을 도와서 힘을 주고 정말 그게 원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이 목회를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교회가 서서 앞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알겠습니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저를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콜링하여 정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주시고 붐에 부풀게 하시고, 제가 어제는 우리 그 동탄연합회에서 막 열심히 지금 이 코로나 때 뭐 부부 세미나 안 하다가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전부 다 호응을 하고 전부 다 막 카톡으로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장문장을 써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부족한 저를 택해서 기도로 밀어주고 찬조로 밀어주고 헌신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이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임원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3,000만 원을 해서 30개의 교회를 돕자.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11월 달에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번에 임원회 수련회 가서 그런 것들을 정할 거거든요. 정말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 여러분들이 찬조해서 그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큰 거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적은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고 그 열매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디 적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콜링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착착 만들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놓고 겁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놓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을 놀랍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콜링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12명을 다 콜링을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에 나를 축복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불안하다면 누가 콜링에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른 사람은, 부른 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콜링, 하나님의 콜링에 순응하고 순종했을 때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일시적인 것에 불을 누릴지는 몰라도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몇 채를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하고 정말로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는 이 엄청난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지 않고 콜링을 한 것이죠. 다 따라오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3, 4세 때 제 모태신앙이냐, 그래서 나는 장로일도 잘 알고 권사님 일도 잘 알고 교회 사정도 잘 알아, 찬송도 해,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면 다 알아서 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장도 되고 부회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됐어. 그런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 콜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콜링이 없는 사람은 그 자기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 자기 환경을 보고 뒤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콜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기 열심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콜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은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라는 거죠.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당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절대 맡고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거 콜링이요, 자기 힘이요? 자기 힘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몇 번을 부인해버리죠? 3번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왜? 자기 힘으로 갈 때는, 콜링을 당하지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갈 때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교회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콜링을 알고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콜링한 받은 자들, 소명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이 크리스찬 교회도 탄생했고 여러분과 저도 탄생해, 콜링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보면 전부 다 불러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콜링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콜링의 소리를 못 들으면 놓쳐버리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콜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콜링해? 너 가난한 사람에게 너 다 팔아서, 네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다 콜링을 했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콜링을 못 들었던 것이죠. 놓쳐버렸어요.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열매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아멘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름받을 때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른다는, 자기 힘으로 하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주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만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골랐을 때에는 세리를 고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골랐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그들을 뽑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자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지멋대로 잘 사는 자를 뽑아놔봐야 어려움이 오면, 환란이 오면, 태풍이 불면 가라앉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마태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뭐예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제사함을 받느니라,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심령이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보는 순간 심령을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불을 치덕한 것 전부 다 손가락질 당하고 회당에도 성당이 뭡니까? 이 예배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존재인 나를 만약에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면 나는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마음속에 먹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세리 마태를 향하여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콜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콜링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은 콜링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병이 들다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게만 해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콜링인 거예요. 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를 그런 심정으로 부른 것이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내 스스로 왔다고 자부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자부하고, 내가 재능과 지식을 쓰겠다고 자부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외롭고 힘들고 지치면 슬그머니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 앞에 콜링을 받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도 이 동탄연합회 지금 얘기를 맡고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정말 내가 뭘 하겠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리고 이 어려운 교회를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아마 글쎄요, 3천만 원 하면 30개 교회를 1년 동안 100만 원씩 10달 동안 돕지만 5천만 원, 8천만 원 나오면 더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콜링 앞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문장을 쓰면서도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콜링을 받으면 조그마한 거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 몇 백배, 천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 여기 떠나라 그러니 그거 떠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여러분, 그걸 누가 믿습니까? 부황부황한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또 오고 내려가도 또 오고, 그래서 장차 뭐라고 합니까? 너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 엄청난 것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배우고 능력 있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가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 나는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콜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냥 욕심이 없어요. 자기 일 충성을 했던 거예요. 왕 뽑을 때도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놓고 불러놓고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도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쨌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사람을 선택할 때 잘나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많이 배우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야 회사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우면 뒤돌아서 버린다. 그러나 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삥땅 쳐도 될 만큼 그런 위치예요. 그게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칠 때 일부를 바치고 자기는 그 일부는 인마에 붙게 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갈망했을 거라는 것이죠. 야, 나는 죄인이야. 사람들한테 손가락 발질 받는 사람이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 그 즉시로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보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루에 뭡니까? 3번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배당이 머니까 가다가 길거리에서도 주여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세리들과 같이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막 버젓하니 막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기도도 떳떳하게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부끄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콜링을 합니다. 여러분 콜링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치 이상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받았고 다윗도 그렇게 복을 받았고 모세도 그렇게 복을 받았고 12제자 여러분 12제자 한번 보세요. 12제자들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콜링을 안 했다면 그들은 뱃놈이요 여러분 아니면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냥 사라졌을 몇천 년 후에 사라졌을 우리가 이름도 모를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콜링을 했더니 그들이 나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 엄청난 열매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기대가 돼요. 주님이 했던 것처럼 기대가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솔직한 얘기로 제일 지금 동탄이 15년 됐어요. 14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 어려운 때 나를 회장으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왔던 순서대로 그냥 해왔던 그 커리큘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엄청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이 콜링에 동참하세요. 우리 교회도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부흥을 못 시켜봤기 때문에 이놈은 노예로 제가 또 믿음이 그렇게 변해버려서 나는 개척교회 목사. 사실 우리 개척교회는 지났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게 떠나가지를 않아요.
성도들을 개척교회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야 해. 귀하게 여겨야 해. 이게 떠나가지를 않아. 마태는 자기 직업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움츠리고 세관에서 세를 받아들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가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놓고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회의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초청해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주의 일을 놓고는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의 일이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명령할 때 아멘으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그 열매와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12제자가 뭔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들이, 배운 것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콜링해놓고 뽑아놓고 하나님이 쓰셔서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장관보다 낫고 대통령보다 낫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12제자가 유능하고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들이 뭐가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순종하고 갔더니 그렇게 엄청나게 썼던 거예요. 그러면 부른 내용이 뭡니까? 부르신 내용이 뭐예요? 야, 너 심령을 봤다. 너 마음을 봤다. 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야, 너는 죄인이다. 난 그걸 봤다. 너를 콜링한다. 우리 전부 다 여기 죄인이라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의인은 여기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를 느낀 사람만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 왜 불렀을까요? 9절을 한번 봐요. 불른 이유가 있잖아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부른 내용이 뭐예요? 나 따라와. 너 그렇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냐? 너 제사 안 받게,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립냐? 나 따라와. 야, 마태는 그냥 천군 천사합쳐 얻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해결된다. 도둑질한 것도 해결된다. 야, 그냥 버리고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른 목적이 뭐예요?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어떤 거냐? 너 나와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 사는 거 아닙니까? 시집가면 남편 따라가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같이 살아야 돼. 나를 증거해야 돼. 나를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파해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냐? 따라와. 이 콜링에는 이런 엄청난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들이 콜링을 받고 다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콜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재산을 갖고도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도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결혼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남편을 위해주고 아내를 위해주고 사랑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게 콜링한 사람의 목적이에요. 너 따라와.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면서 나 인기 좋고 나만 드러낸다면 그 사업은 실패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실패인 것입니다. 믿음은 콜링인 것입니다. 믿음은 소명인 것입니다. 믿음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요, 콜링,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뭔가를 내기에 중요한 것을 예수님 거보다 더, 그러니까 내기에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8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중요합니까? 어떤 거 포기할 거예요? 부자 청년은 포기를 못했네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노세 아내도 포기를 못했네요. 그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지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귀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은 영원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당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영원 세계에 가잖아요. 뭐가 부러워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따르라고 맹목적으로 사기치면서 여러분들 그냥 힘들게 해서 예수님이 이득 보려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르면은 그 엄청난 영광의 세계, 영원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황홀한 세계. 그래서 이것을 안 자들은 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 식사를 못하니까 교제하자, 김밥으로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회에 가서 사 먹어도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한 끼 또 김밥 먹고 토스트 먹는다고 뭐 별거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교제하고, 물론 비대면,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간격을 두고 잘해서,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 없거든요. 사실 있는 사람은 못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자진해서 지혜가 있어서 성도들이 안 나와요. 코로나 있으면.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조심해서 교제 잘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콜링의 소리를 잘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우리 교회가 축복의 대열의 12제자처럼 이런 축복을 받고 다윗처럼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